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자녀들이 칭찬받을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가 엄친아, 엄친딸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내 자녀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엄친아, 엄친딸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 사랑이 완전해서 엄친아, 엄친딸이 되지 않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엄친아, 엄친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앞에서도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엄친아, 엄친딸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답게 엄친아, 엄친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 찾기 원하는데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거죠. 장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요동하지 말아라. 정말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큼 자라서 예수님처럼 행하라 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자라고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서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지는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들은 대로 말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칭찬을 혼자 받았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정말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를 지책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지책하십니다. 방금 전에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반대로 너무나 큰 질책을 받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미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인간의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자기와 지금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슬픔에 겨워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자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의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만일 그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지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깨닫게 되고 고난 받으실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바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함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그들의 믿음 없어서 빠질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이단의 속임수에, 거짓에 넘어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아서 오실 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에 베드로는 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우리의 행동의 범주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도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행동을 성령의 열매 9가지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4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디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절제하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온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이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견책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니까 너의 잘못을 지적한다. 사실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먼저 품어줍니다.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부부도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갈라서고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점점 사랑은 세상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어떨까요? 어떤 데 가보면요, 교회가 싸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전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한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세술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취할 때, 충만할 때 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장성한 분량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실패자였습니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극심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내주하시자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한 가지만 바뀌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장성분량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도둑같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님 인자합니다, 안야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읽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 안에 넘칩니다. 나한테 뭐 1% 주시고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랑을 100% 넘게 100% 채워지고 또 나눠주면 또 채워지고 나누면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깨달아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됩니다. 이미 되었고 또한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합력해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